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 가운데 마음이 맞는가, 또한 맞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마음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맞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맞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주인 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되고 즐거운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인물을 통해서 과연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이 나라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이방의 민족들처럼 그들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 왕을 더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마음도 따뜻하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사울은 부끄러워서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하면서 숨기도 하였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또한 가진 자였죠. 그리고 키 역시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도 굉장히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키 큰 남자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자상하고 키까지 크고 훤칠한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머리 하나 더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러한 남자 어떤가요? 요즘에 그 이태원 클라스, 네, 딱 그 이 박서준이시죠. 그분이 약간 사울의 이미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키도 모델처럼 크시고 또한 그 마음도 따뜻해서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처럼 박서준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왕, 여러분 이런 왕이시면 어떤가요? 신앙생활 할 만하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 저 대신에 이제 박서준 씨가 이제 전도사로 만약에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은 우리 청년부는 날로 날로 이제 부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박서준 씨와 같은 키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살만 더하게 해주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어, 이 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주시면서 외모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을 더 이제 바라보라고 그렇게 살을 주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마음속으로 아멘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겸손했던 이 사울 왕, 그가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울에게는 두 번의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1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등극을 하자마자 전쟁을 벌일 때에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대신에 그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일정의 상납금을 계속적으로 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화친의 그런 언약을 맺기를 간절히 원했죠. 월등히 힘이 센 이 암몬왕 나하스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그 요청을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빼어 온다면은 내가 너희와 그런 화친을 맺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오른쪽 눈을 빼면 너희가 화친을 맺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암몬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펼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권이 강력하게 견고해지지 않은 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사울을 따랐지만 일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은 그룹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 왕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소 두 결이 한 결이 바로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그 각을 뜬 소를 보내고 만약에 너희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나아가 싸우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이제 사울 왕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총 33만 명이 이제 하루속히 모여서 이제 이 암몬 왕 나하스와 함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급습해서 이제 해가 준천에 뜰 때까지 이제 싸워서 이 암몬 자손들을 진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사울 왕이 처했던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암몬왕과 싸울 때는 유다 사람이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사람이 또한 3만 명이 모여서 33만 명이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 사울 왕에게 있는 군사의 수가 지금 3천 명 뿐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는 이제 동원한 군대죠. 함께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동원한 군대의 범위가 크기가 이제 3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3천 명은 상비군을 의미합니다. 항상 사울 왕 곁에 이제 있는 그 상비군 3천 명을 의미를 하는데요. 더 많은 상비군을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3천 명만 두었는가? 사울 왕은 당시에 이제 그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더 많은 상비군을 두게 되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비군을 두지는 못하였고 3천 명의 상비군을 두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시절 가운데 이 오늘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온 전쟁이 아니라 바로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뒤에 이 요나단에게 있던 그 1천 명이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먼저 치는 장면으로 이 전쟁의 시작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민족으로서 해변 가운데 이제 거주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들은 싸움에 강했던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블레셋은 또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또한 나라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고 또한 이 검을 가지고 철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군사력 역시 블레셋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먼저 블레셋에게 공격을 함을 통해서 선전포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블레셋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제 그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처럼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사울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수중에 있는 전쟁에 나갈 이 군사는 몇 명이었죠? 바로 3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전쟁 무기에서도 턱없이 밀리는 거의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을 지금 사울은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곧 시작한다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그 절박한 위급한 순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싸우려고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숨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모여있는 블레셋의 그 강인함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까지 지금 도망가는 그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속한 그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울은 무엇을 준비하게 되는가?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제 길갈에 모여 있던 사울의 군대들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13장 가운데 사무엘이 이 전쟁을 앞두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처럼 사무엘의 그런 예언대로 이제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말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지만 고대 사회의 전쟁의 개념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쟁을 이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도 이 사무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7일을 이제 간곡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 점점 진영을 이탈해 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은 자신의 군대와 사람들은 어느덧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약속했던 7일이 되었지만 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은 결단을 합니다.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대신 드리기로 말이죠. 이처럼 급박한 마음 가운데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이제 바로 누가 오죠? 바로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고 아직 화목제물은 드리기 전인 것 같습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이 사무엘이 오자 사울 왕은 너무나 반가웠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뛰어가서 문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다렸고 오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그 사무엘이었지만 이 사울 왕을 만난 이 사무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1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사울 왕은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그 약속의 기간까지 기다렸지만 당신이 오지 않자 너무나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 얼마만큼 부득이하였느냐. 15절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은 자신이 함께한 백성의 수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살펴봤다시피 사울의 군사는 상비군은 3,000명이었지만 지금 남은 군사의 수는 600명밖에 5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절대적인 수도 모자른 판국에 지금 3,000명도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600명만 남아있고 또한 이 시간도 지나가 버리면은 그 600명마저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이 사울 왕은 번제를 들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을 사무엘에게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된 이 번제, 이러한 상황들을 사무엘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 사울이 행동한 바로 이 번제 드리는 행동이 바로 망령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역시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표현이 13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처럼 지금 사울 왕이 어긴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두 번이나 걸쳐서 강조를 하면서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의 행동이 망령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그 사울의 곁을 떠납니다. 당신의 왕권은 이제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선포를 한 후에 사무엘은 떠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처럼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 회개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웠던 그 다윗의 회개와는 반대로 이 사무엘은요, 더욱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왜 사울에게서 떠난 것일까요?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떠나신 것일까요? 물론 이 번제와 화목제, 제사는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들, 그 중에서 또한 택한 바로 이 제사장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직접 그 솔로몬이 이제 재물을 잡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솔로몬도 이제 집례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할 이러한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백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 사울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찌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취한 이 행동은요, 굉장히 이러한 결단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절대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 위기에 잘 대처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이 사울 왕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처한 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그러한 문구는 없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이유가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신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신과 또한 자신과 함께한 그 용사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그 다윗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생명의 그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생명을 중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선적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배 드릴 자유와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건 역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행동 역시 우리가 대놓고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정말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했던 그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7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기다렸고 그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신이 대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7일째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온전한 7일을 기다리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7일을 기다린 건 맞지만 7일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은요, 어떤 시점까지 기다렸는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노선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7일을 온전히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과연 저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그가 생각하면서 이 인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들과 전쟁도 벌일 수 없게 된다라는 그 사울의 현실적인 그 생각과 그런 계산 앞에서 이제 사울은 번제를 취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세 번째 전쟁인 바로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울 왕은 아말렉 왕과 왕 아각과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약하고 좋지 않은 것은 다 진멸하였지만 좋은 것은 다 따로 남겨두고 챙겨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또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왜 또 어기느냐라고 이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책망을 하죠. 그때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물론 사울 왕이 자신이 가지려고 따로 빼놨을 수도 있지만 그가 한 이야기가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지 않는가요? 이처럼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모두 거짓은 아닌 것 같고, 또한 사울 왕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받기를 원하신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보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그 순양의 가장 좋은 그 기름을 드림보다 바로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듣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가 나아갈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자신의 뜻을 내세운 이 사울 왕은 바로 점치는 죄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울 왕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사람, 그 다윗 왕을 이제 세우시게 된 이제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선포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은요, 내면 속 깊숙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를, 자신이 왜 이렇게 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디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한 것, 이것은 내면 깊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바로 사람의 말을 듣는데 더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바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의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 역시도 위기의 순간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무엇을 더 고민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더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에 더 우리의 귀가 열려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더 고민하면서 더 그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는가요? 우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자신의 문제만을 집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과 시선들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해 다윗처럼 물론 다윗도 수많은 실패와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라고 여기시는 것은 바로 여전히 그 다윗은 그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삶을 통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 하나님 그것은 다른 어떠한 좋은 스펙과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그 전쟁과 같은 역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삶이 어려운 우리 지체들과 또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